샬롬, 10월의 둘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감기에 걸리신 분들도 계시고 또 몸이 힘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변함없으신, 우리처럼 변덕이 없으신 하나님 품 안에서 깊은 위로와 사랑과 또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럇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그때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으라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악사가 대답하였다.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자손인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로부터 아랏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로 옮겨와서 유다 광야 백성 가운데 자리 잡고 살았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과 함께 스밧에 사는 가나안 족속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곳을 전멸시켰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른다.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은 가사와 그 지역 일대와 아스글론과 그 지역 일대와 에그론과 그 지역 일대를 점령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갈렙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아멘. 사사기 강해 두 번째 시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설교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세 가지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기도해야 하고, 그 다음에 순종을 먼저 합니까? 응답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순종합니다라는 거 배웠어요. 어떻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문제 없으신 분들은 아무도 없었을 텐데, 삶 가운데 문제가 많이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문제 있었을 때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까? 여러분 옛날 책 중에서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들, 지켜야 할 것들, 이거 다 유치원에서 배운 거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유치원을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런 얘기할 때 나는 유치원이 아니더라도 그냥 어린 나이에 다 배웠다, 학교 가기 전에 다 배웠다,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순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을 잘 해둬야 우리가 정말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할 때에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한 장 보실까요? 출애굽기 23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들의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를 잡는 덫이 될 것이다. 분명히 다 진멸하고 같이 왕래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신명기 7장 2절 말씀 또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이 섬기던 신도 섬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섬기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낸 것이 아니고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쫓아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 쫓아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주어와 서술로만 뽑았습니다. 27절 므낫세 지파가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28절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29절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0절 스불론 지파가 이하 동문 아셀 지파가 이하 동문 납달리 지파가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지파의 이름만 바뀌고 계속해서 그들은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그들과 함께 살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갈렙을 뺀 모든 지파의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하긴 했는데 반만 순종했어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간단한 말씀을 통하여서 왜 이 사람들이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였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생각, 내 판단이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먼저 올라가서 전쟁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내가 저들을 유다 지파의 손에 붙였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은요 혼자 가서 싸우지 않고 시므온 지파를 데리고 와요. 야, 우리가 강한 상대를 만났는데 너희가 우리 도와주면 우리가 다음에 너희가 싸울 때 너희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해서 시므온 지파와 함께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지난주에 나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롭고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점령하긴 점령했는데 그 땅의 거민을 죽이고 그 성을 불질르긴 불질렀는데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족속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부스 족속을 다 몰아낸 때는 다윗 왕 때에 가서야 그렇게 다 몰아나게 됩니다. 또한 유다 자손은 산간 지방에 있는 것들을 다 점령했는데 왜 갑자기 깜빡깜빡 되죠 이게? 왜 그럴까요? 한번 껐다가 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산간 지방에 있는 것들은 다 점령하고 다 죽였는데 낮은 지방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 철병거가 있었다. 요즘 말로 하면 신무기가 있었던 거예요. 탱크가 있었던 거예요. 무서우니까 다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서 다 무찌르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살게 하면은 우리한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 내 판단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생각, 내 판단을 더 우위에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둘째가 이제 또 대학에 가요. 그래서 막 미국에 있는 대학을 막 알아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의 대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깜짝 놀라실걸요. 한국의 대학교가 아마 뭐 100 몇 개, 20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요 5,000개의 대학이 있답니다. 보스턴 지역에만 140개의 대학이 있대요.
여러분 5,000개의 대학을 다 방문해 보려면요, 여러분 인생 끝나요 그냥.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잘 맞는 대학 어떻게 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요, 남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남자, 이 여자가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배우자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내가 그때 미스 김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막 그러고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여자 안 만났어야 되는데, 막 그러고. 여러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고, 그의 지혜는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지 앞으로 유망합니까? 여러분 잘 아세요? 잘 몰라요. 이 세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여러분 코닥이라는 회사 아세요? 필름 만드는 회사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근데 그 회사가 망했잖아요. 다 디지털 카메라로 하고 있는데 혼자 계속 필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결과가 안 나타나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혜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떤 의사를 만나야 됩니까? 무슨 약을 먹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듣는 약 먹고 잘 낫게 해주세요. 은퇴하시는 분들, 여러분 은퇴하신 다음에 어디 가서 사실 겁니까?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도 있죠. 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LA가 그렇게 살기 좋다며. 아틀란타도 괜찮대. 내 집일은 미국보다 한국에 가서 사는 게 더 좋지. 여러분 어디 가서 은퇴하실 겁니까?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끝이 없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인생을 결정하고 몇 번의 경험을 가지고 다 아는 것 같이 내 앞길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인생 가운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리석음으로 절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시는 그런 인생들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여러분의 촉을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될 것 같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는 여러분 그것이 성공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보다 더 우위에 두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현실적인 이익이 중요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2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현실적인 이익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노동력을 이용하고 싶었어요. 저 힘도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확 죽일 수도 있지만 좀 놔둬가지고 그냥 부역군으로 삼아서 물도 깃고 나무도 패고 돌도 날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지역을 다 점령했으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이 모자라죠. 힘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 죽이지 말고 잘 쓰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지금이야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사이에다가 높은 벽을 쌓아가지고 못 넘어오게 하고 막 그러지만 예전에는요, 멕시칸 사람들이 굉장히 더 많이 있었잖아요, 미국에. 그래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멕시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미국 경제가 잘 이렇게 돌아간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다 일했으니까.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저 사람들 죽이는 것보다 갖다가 쓰면은 우리에게 훨씬 더 이익인데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죽이지 않은 것이 그들의 실수였다라는 것이죠. 그 실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요, 고별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들을 완전히 내어쫓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왕래할 때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옆구리의 채찍과 눈의 가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너희가 그 사람들 죽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힘들게 될 것이다. 너희 백성의 너희들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그러니 절대 살려줘서는 안 되고 다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아있던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내 삼고 하면서 망가지고 힘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요, 옛날 이야기로만 두시면 안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혹시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한 케이스가 없으십니까? 있을걸요. 저는 목회자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합니다만은 여러분 중에 그런 일 있잖아요. 한국에 가는 비행기 티켓을 사야 돼요. 근데 여기서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가면요, 하루를 까먹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나 토요일날 저녁에 떠나면요, 한국에 가면 어떻게 돼요? 주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그냥 주일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생각 중에는 야, 뭐 1년에 52주나 있고 52번이나 교회 가는데 한 주 빠진다고 뭐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예.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비행값이 좀 더 비쌀 수 있잖아요. 좀 일찍 떠나면 혹은 또 늦게 떠나면. 그래도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겠습니다. 혹은 그게 안 되면 일찍 떠나서 내가 한국에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예배를 좀 소중하게 여기세요. 예.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100불이 더 중요한지 주일 성수가 더 중요한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올무가 될 수 있고 덫이 될 수 있습니다. 눈의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첫째 딸이 시카고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지금 2학년이에요. 1학년 때 되게 힘들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왜 힘들었나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자기가 처음 이제 대학생활을 하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지금 1학년 아이들도 있는데 힘들잖아요. 1학년이. 그죠?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맞아, 힘들었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근데 또 한 가지 힘든 게 뭐냐면 갑자기 너무 많은 자유를 얻게 됐거든요. 밖에 나가서 늦게 들어와서 누가 뭐라 그러나, 밤에 늦게까지 논다고 누가 뭐라고 하나, 학교를 안 간다고 누가 뭐라고 하나, 교회를 안 간다고 누가 뭐라고 하나. 갑자기 자기에게 너무나 많은 자유가 막 들어오니까 그게 너무 막 힘들고 주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주말만 되면 막 나가서 노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잘려다가 전화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화하잖아요. 그거 안 받아요, 얘가. 안 받으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전화하면은 막 꿍짝꿍짝 하니까, 다 아니까, 전화 안 받는 거야, 아예. 와, 얘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전화 받으면요, 떳떳하게 받아요. 막, 우리 지금 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왜 전화했어? 막 그러고. 여러분, 자녀가 부모 곁을 떠나면요, 우리가 뭐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죠?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그래도 감사한 건 얘가 저 대학교 때보다는 훨씬 더 건전하게 살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예배에 안 빠진다는 거예요. 얘가 밤 늦게까지 놀았는지 공부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늦게 자도 주일날은 항상 교회 가고요. 레이크뷰 철치라고 되게 좋은 교회가 있어요. 거기 항상 가고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또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주말에 전화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왜 전화를 안 받냐? 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언니 교회에서 수양회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리트리트 하고 있대요. 수련회 하고 있대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여러분, 공부는요, 잘할 때가 있을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그죠? 예. 못한다고 인생은 망하는 겁니까? 인생 성공 못합니까? 공부 못해도요,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떠나면 망합니다.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삼겹살 파티 했잖아요. 여기 꽉 찼었어요, 여러분. 바깥에요, 밥이 모자랐어요. 밥 3통을 했는데 삼겹살 90파운드 샀거든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사모님이 이마트에 뛰어갔어요. 더 사갖고 오려고. 근데 모자르진 않았는데 어쨌거나 삼겹살 또 남았어요, 이만큼. 여러분, 근데요, 이제 이제 좀 있으면 방학 되고 미드텀 오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빠지잖아요, 여러분. 그 친구들이 사실 이 설교 들었어야 되는데. 예. 여러분, 파이널 와도요, 빠지면 안 돼요, 교회는요. 예. 여러분, 현실의 이익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돈 몇 푼 때문에 혹은 현실에 내가 더 즐겁게 놀기 위해서 앞에 있는 공부 때문에 내 스트레스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세 번째, 그들이 왜 순종하지 못했는가? 세 번째는요, 희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려면 어쨌거나 가서 싸워야 되고, 싸우다 보면 그 사람들만 죽습니까? 나도 죽을 수 있는 거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희생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적당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냐?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2명의 정탐꾼,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사람들을 12명을 가나안 지방에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잘 보고 와라 그랬더니 10명은 어떻게 합니까? 말도 마십시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갔다가는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키가 크고 거인인지 우리 갔다가는 그냥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뭐라고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준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 것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 그때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멩이 던지러 했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한테. 그 갈렙이 그때는 40살이었어요. 근데 지금 45년이 지났습니다. 85이 됐어요. 할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헤브론에는 아직도 안악자 손이 있지만 내가 가서 무찌르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빌이라는 땅, 헤브론에서 멀지 않은데요, 거긴 낮은 지역에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의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군사를 갖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점령하고자 하는데 안 되겠어요. 자기가 가면 안 되겠어요. 지금 누가 대신 가져야 돼. 자기 너무 많이 늙었으니까. 자기 부하들 중에서, 야, 누가 갈래? 너희가 가면은 내 딸 줄게. 그 중에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쳐서 이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 악사를 내어줍니다. 그 당시에 딸을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특별히 딸은요, 그냥 주지 않습니다. 줄 때 결혼 예물을 받았어요. 왜 예물을 받았냐면, 그 당시에는요, 남자가 여자를 내어쫓는 것이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냥 결혼 생활 하다가 저 문을 열고 나가시오. 그러면 그날 아침으로 여자는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날 때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 중에서 중요한 것, 이런 것, 금은, 폐물 이런 거 하나도 못 가지고 몸만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있으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예물을 잔뜩 받아둬요. 낙타 몇 마리, 소 몇 마리 받아뒀다가 그런 일을 대비해가지고 나중에 사용하려고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갈렙이 그냥 줘요, 자기 딸. 딸만 준 것이 아니고 뭐도 줘요? 윗셈도 주고 아랫셈도 주고 땅도 주고 다 줘요. 누구한테 줘요? 온니엘이라는 자기 사위한테 줍니다. 사위한테 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요, 갈렙이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왜? 드빌이라는 곳 차지하려고. 왜 차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셨으니까. 남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남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여러분, 요즘 세대는요, 희생하지 않는 세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희생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하지 않았어요. 적당히 싸우고 적당히 점령했어요. 적당히 죽이고 나머지 산 사람들은 다 노예로 삼았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순종하시고 희생하셔야 돼요. 남들보다 잠을 좀 덜 자야 할 때도 있고요, 남들보다 돈을 좀 더 써야 할 때도 있어요. 제가
나이가 먹으면은 이런 얘기는 꼭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무슨 단어냐면, 야, 내가 젊었을 때는, 그런 단어 있잖아요. 어르신 분들 그런 말들, 야, 내가 젊었을 때는 그냥 그것도 못 먹고 그랬다, 뭐, 막 그러면서, 예. 그런 얘기가 너무, 우리 어머님 너무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나이 먹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야지. 근데요, 또 하게 돼요, 그런데도. 예. 여러분, 그렇죠? 예. 젊은 사람들은요, 정말 개인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건 정말 안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밥을 먹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뭘 하고, 잡을 갖고 돈을 벌고. 한국에서요, 결혼을 안 한대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아니, 내가 번 것을 왜 내가 내 애들한테 나눠줘야 돼? 내가 번 것을 왜 내 남편하고 내 아내하고 나눠 써야 돼? 내가 번 건 내가 써야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한결같이 희생하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먼 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가는 곳마다 와, 사도 바울, 우리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다 그랬냐? 그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옥에다 쳐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편지를 써가지고 네가 진짜 사도냐? 너는 가짜 아니냐? 이렇게 편지 쓰고, 사도 바울이 막 울면서 눈물로 막 편지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그 가운데 열심히 희생했어요. 돈을 희생하고요, 물질을 희생하고, 건강을 희생하고, 얻어 터지면서 그렇게 선교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께. 희생하셨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요, 절대 희생하지 않고 절대 손해보려 하지 않아요. 시간, 어휴, 내 시간인데. 돈, 어휴, 내 건데 이거. 건강, 어떻게 이거, 어떻게. 관계,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건데 어떻게 버려, 이거. 희생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비디오를 하나 봤는데, 그 비디오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인데, 한국에서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인데, 희생하며 살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어떻게 지냈어요, 삼촌 요즘에? 형 소스 맞췄어? 왜? 폭력이지 뭐. 야, 들어와. 잠깐만. 예? 아, 때리지 마. 안 돼. 삼촌 안 돼. 야, 잘 이겨준다고. 안 돼. 잘하려고. 삼촌 살아야 돼요. 네, 맛있게 드세요. 칫솔이랑 비마개 빵이랑. 아이고 안 일어나셔도 안 돼요. 일어나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음 주에 맞는 걸로 갖다 다음 주에 저희가 드릴게요. 챙겨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안 돼. 풀어줘. 가지고 갖다 드릴게. 80. 응. 저 소연이에요. 성수 여자친구 25살 김소연입니다. 24살 양성수입니다. 저는 원래 취한부였어요. 태어났을 때 눈에 암을 갖고 태어났어요. 왼쪽 눈 세포가 전이가 심하게 되면서 적출을 하고 지금 의안으로 살고 있고 그냥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하고 병원에서 나왔었는데 지금 25살이 돼서 이렇게. 왔다, 5천짜리. 무슨 일 있어, 삼촌? 아, 지금 시간 갖고 왔어? 오늘 신발 없어. 오늘 맛있는 핫도그 가졌어. 이거? 기저귀. 여기 앉아. 기저귀 안 찼다고? 자, 기저귀 해줄게. 여기 없어서 반대로. 저희가 사귄 지 500일 되는 날에 그래서 의미 있는 날로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칫솔 치약 세트랑 과자랑 이런 걸 싸가지고 15년도 1월 달에 둘이 처음으로 수원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색깔 예뻐. 후드도 사야 되고 신발 몇 개 들어왔어? 신발이 하나, 둘, 셋, 4개. 등산복집 털어야겠다. 그래서 좋은 거 해드리지 못하고 시장에서 이렇게 사다 드리는 것이 저희들은 마음이 조금 아프죠. 저희가 아직 학생이어서 서로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또 좋은 분들 통해서 후원을 해줘서 재정 담당하고 있고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옆에 계단 올라가서 바스카이 보자. 힘든 건 사실 주변에서 왜 하냐 이런 식으로 같은 기독교인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못하러 도와주냐, 어차피 고모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왜 도우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하루는 한 분이 포스도 못 넘기시겠다고 아프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두유만 겨우 손에 건네드리고 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수원역 지나가다가 삼촌 한 분을 만나는데 그때 그 사람 죽었다고 그런 얘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분이 세상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었는데 그냥 그때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고 더 이렇게 도와드리지 못한 게 엄청 계속 마음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예요? 아이 고마워. 발렌타인데이네. 근데 대박. 내가 배고파 죽는 줄 알았다고. 졸업 선물이다. 네, 저 이번에 졸업했거든요. 어떻게 몰라요. 사랑하는 고양이. 저거 어떻게 먹냐. 전재산 반을 털어서 하고 싶어. 솔직히 어쩔 줄 모르겠어요. 저희가 정말 드리러 갔다가 이렇게 받고 돌아오는 게 정말 일방적인 게 아니라 주고받는 사랑이구나를 느끼고 오는 것 같아요. 거의 20년 됐거든 여기. 아니 근데 맨날 오잖아요. 네, 고맙더라고요. 감사해요. 아유, 우리 계속 해야겠다.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챙겨줘서 고마워. 야 성수야. 갑자기 너네 교회 한번 꼭 갈게. 교회 가는 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가는 거야. 안 할 거야? 수원역 분들을 보면 그냥 가족 같다. 진짜로. 저희를 더 반겨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저희는 수원역 가는 거를 어떤 사역,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배 연장, 그리고 소통 간다는 마음으로 가거든요. 복음을 전하러 가지만 그냥 그곳에서 같이 살고 호흡하고 오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고마워, 언니. 안녕. 안녕. 언니. 안녕. 언니, 다음 주에 봐. 바이. 세상이 각박하다고 하는데 저렇게 우리 세대에도 자기 돈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청년들이 세상을 도우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매달 홈리스 사역을 나갔었는데 많은 미국 분들이 나오시고 와서 겹쳐가지고 또 항상 홈리스 사역 갑시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못 오시고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저희 아이들하고 전도사님 애들하고 이렇게만 나가요. 그래가지고 우리 홈리스 사역을 당분간 그만합시다 하고 그만둔 지가 2년이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매달 나가지 못해도 1년에 한 번 우리 추워지기 전에 한 번은 나갑시다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못 나갔고 올해 나가려고 해요. 11월 10일 날 토요일 날 아침 8시 반에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 뭐 1년에 한 번이지만 가서 마음을 나누지 않으시겠습니까? 좀 참여해 주세요. 그날 특별히 기억해 두셨다가 교회로 오시고 또 다운타운으로 8시 반까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재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양말도 사고 모자도 살 수 있는데 그것보다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면 좋겠어요. 5불도 좋고 10불도 좋아요. 1불도 괜찮습니다. 다 참여합시다. 헌금 봉투에다가요 얼마 넣으시고 거기다가 홈리스 사역 구제 헌금이라고 쓰세요. 저희가 양말과 모자와 또 장갑을 사가지고요 그분들이 올 겨울 따뜻하게 나실 수 있도록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왜 희생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희생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 보면요 정말로 희생 많이 하세요. 매주 식사를 준비하시고 또 아침마다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잘하고 계신데요. 조금 더 합시다. 희생하십시다. 희생이 능력입니다. 희생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이 내 생각, 내 판단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인 이익이 더 중요합니까? 혹은 희생을 원치 않으십니까?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일주일 살면서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1분 동안만 묵상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